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6.25 전쟁의 상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25일 MBC 뉴스에서 6.25 전쟁 70주년 특집 보도를 하면서 당시 왕종명 앵커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자 지금도 강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상흔입니다. 라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흔이라는 말에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다시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라고 자랑하던 뉴스가 연일 보도되던 시기였기에 아직도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전쟁의 상흔이라니, 그럼 그 상흔은 무엇일까? 여러분, 전쟁하면 죽음과 파괴와 폐허지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이란 등 전쟁의 고통 속에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거의 전 국토가 점령당했으니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럽게 이 폐허를 딛고 가난을 이기고 당당히 선진국에 들어서는 기적을 이루었으니 경제적으로는 전쟁의 상처를 이미 극복한 것이지요.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 가족을 잃고 이산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또한 신체의 부상으로 고통스러운 분도 계시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70년의 시간의 상처가 아물어 국가적으로는 부분적인 문제이지 이 나라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흔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75년이 지났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6.25 전쟁의 상흔, 그것은 바로 이념의 대립입니다. 극하게 대립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 19조는 양심과 사상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지난날의 상처로 우리의 감정은 이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며 나와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 되게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좌우가 지향하는 가치 하나하나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것을, 또한 좌우의 대립은 상대가 틀렸다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죠. 제가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 얘기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인지 모르는 철부지라고.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이 불편함이 바로 전쟁의 상처라는 사실을. 모든 상처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입힌 대상을 공격하거나 괴롭혀 쓰러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여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팔다리에 상처를 입으면 팔다리가 자유롭지 못하듯이 마음의 상처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지식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그 삶을 경직시켜 모든 것을 제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고. 그래서 꿈꾸어야 할 것들을 꿈꾸지 못하게 하며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바라지 못하게 하며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못하게 합니다.
저주지요, 저주. 또한 우리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또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남한사이가 전쟁의 상처로 이념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이미 휴전이 된 지 7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저들은 여전히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 문화, 경제, 군사, 외교 어느 한 분야로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없습니다. 북한이 세계의 비난과 유엔의 경제 제재 가운데서도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저들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주적을 남한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주적은 미국이라 했습니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핍박 아래 있기에 자신들이 해방시켜 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요. 우리가 보면 우습지요. 이런 배경에는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전쟁 피해는 인구 대비 남한의 2배에 가깝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북한은 전쟁 참패의 요인을 미 공군의 폭격이라 봅니다. 미 공군의 폭격으로 모든 산업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의 필수인 보급로가 다 끊겨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급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산악지형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통해서라도 항전할 수 있었는데 보급이 다 끊기니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북한의 처음 전쟁 계획은 6월 25일 남침하여 8월 15일까지 남한을 완전히 정복하고 광복절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국토의 90%인 낙동강 앞까지 진격하여 다 되었다 싶었는데 유엔군의 개입과 미군의 공습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38도선 탈환, 10월 19일 평양이 탈환되고 10월 26일 압록강까지 이릅니다. 파죽지세지요. 이렇게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미 공군의 폭격입니다. 모든 보급로를 폭파시켜 북한군의 맥을 다 끊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통환이지요. 큰 상처지요. 지금도 미군은 북한이 도발하려는 의도를 비치면 괌에 있는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한 바퀴 돌고 갑니다.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경고지요.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하지만 미군의 강력한 폭격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빈들이 오면 현충원과 국립박물관과 경복궁을 보여주곤 하는데 북한은 국빈이 오면 꼭 보여주는 곳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만수대와 함께 신천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신천박물관은 6.25 전쟁 때에 미국이 북한을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하게 폭격하여 파괴했는지를 보여주고 기억하고자 만든 곳입니다. 북한의 주민들과 학생들은 반드시 관람하게 하여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타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 미국에 대한 트라우마로 북한은 그 어떤 적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1차 국가적 목표입니다. 이 원칙은 경제의 원리보다 우선이기에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유엔의 경제 제재도 있지만 자유시장주의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의 기본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인데 북한의 경제체제 바탕에는 유사시 어떤 적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다시 보급로를 다 끊어도 생산과 보급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이길 수 있겠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군수품을 비롯한 주요 공장들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최적의 장소는 생산비용과 물류비용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곳인데, 북한은 어떤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하에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결국 이것이 발전하여 남쪽으로 땅굴을 파고 핵개발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지하 갱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의 기본은 시장에 확대해 있습니다. 시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더 많은 이익이 투자로 이어져 질의 향상을 가져오고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중국의 짝퉁 기업들이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을 넓히고자 수출도 하고 공산국가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출도 하고 그런 것인데, 북한은 이와 반대로 군 단위별로 200개의 지역 자립체제를 만듭니다. 그 골자는 유사시 보급이 차단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생산과 보급이 다 이루어져 전쟁을 계속 치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취약한 지역에는 협동공장을 만들고 공업시설이 없는 곳에는 지역 공업시설을 만들고 철저히 생산과 소비가 군 단위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경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주권과 여행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통제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러면 생산과 소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북한 전체도 아주 작은 시장에 불과한데 그것을 200개로 나누었으니 경쟁력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리가 없지요. 제가 2006년도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했을 때에 요소마다 북한 판매원들이 북한산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물건을 사주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산에서 나는 나물 위에는. 또 제가 2020년도 중국 용종에서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에서 만들어진 신발을 신어보니 우리나라의 70년대의 털신이었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지요.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도 경제를 살리고자 경제특구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개성공단도 만들었지만 그 바탕에는 전쟁의 트라우마, 유사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김정은 시제에도 시장경제인 장마당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격의 유동성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항상 우리식 경제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들이 가진 상황, 즉 상처요 트라우마를 떨치지 못합니다. 중국처럼 공산주의지만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하여 경제를 활성시키는 정책을 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대한 전쟁 트라우마, 상처 때문이죠. 제가 남북의 국가적 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난 과거의 상처는 비록 한 국가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사이를 극히 경직시키고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여 마땅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꿈꿔야 할 것들을 꿈꾸지 못하게 하며 기대하지도 못하게 하며 이루지도 못하게 하여 결국은 누리지도 못하는 저주지요. 북한이 이런 저주 가운데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국가도 자유롭지 못한데 개인은 더할 나위 없지요. 지난 나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의 모든 지식과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직되어 스스로 제한하고 꿈꾸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어떤 남자들은
군대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고참이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이었다고 그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여 아예 상대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친인척이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어느 지역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보고 아예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에게 흔한 시집살이의 상처는 가 시집온 며느리에게 라떼는 하여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그 가정이 더욱더 기쁨과 활기가 넘쳐야 하는데 갈등과 다툼으로 어둠에 갇히게 되는 예는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개인이 차마 말도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상처들, 이 상처들은 우리가 꿈꾸고 누려야 할 많은 가능성들을 제한하여 저주 가운데 묶어버리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전쟁의 상처 작지 않습니다.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으니, 그리고 지금도 그 대적은 포구를 서울로 향하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고 엄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잠만 잘 잡니다. 상처를 극복한 것이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극복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보다 월등한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력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여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날리며 엄포를 놓을지언정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도 기본에 충실하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꿈꾸고 시도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가장 강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요, 그 강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칭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이념에 묶여 있을 자가 아닙니다. 상처와 이념을 초월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조차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존재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까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어떤 자들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상처에 묶여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를 굳세게 하며 우리를 도와주며 의로운 팔로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상처뿐 아니라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이념을 초월하여 원수까지라도 품겠다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땅까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된 말씀으로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극복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맹을 맺어 주시옵고 특별히 자녀를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와 보혜사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나를 돕고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날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실패라도 하나님 그것에 묶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고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